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값 사신 교회에 우리 모두가 지체됨을 기억함으로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요즘 우리의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일에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바로 WCC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자면 너무 방대하지만, 여러분, 이 WCC라고 하는 단체는 우리말로 하면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뜻을 가진 기구로서 처음에는 다양한 교단들의 일치와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이 다른 다양한 교단들이 함께 모여 토의함을 통하여서 신학적 대화의 폭을 넓혀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하는 뜻에 모였던 것들이 이제는 그 모양이 변질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WCC라고 하는 단체의 가장 큰 문제는 다양한 진리의 공존을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절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위에는 그 어떤 구원의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요즘 현대의 철학을 이끌어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더하여 지면서 인권과 포옹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 동성애니 페미니즘이니 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온갖 사회적 이슈들을 가지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또 그것을 정치적 사회 개혁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교계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이 WCC의 영향들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중창단의 모습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주교의 신부와 또 원불교 교무와 또 목사님과 또 스님이 한 틈을 이루어 중창단을 만들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모든 종교는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 협력하였다, 이러한 말들로 포장하여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를 향하여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인가 더불어서 이제는 이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젖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경악을 금함치 못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연예인이 자신은 기독교 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절을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왠지 모르겠지만 절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대부분 절이 있는 공간들은 산속이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경치와 함께 있기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는 마음에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연예인이 절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 여유를 즐기다가 이제는 그 절에서 판매하는 초를 사는 곳에 가서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 초를 사고 그것을 불상 앞에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인사드려도 괜찮겠죠? 그랬더니 이 초를 파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사랑, 불교는 자비, 가는 길은 다 한 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그 이야기를 이 연예인이 받아들이고 되새기는 거예요. 와, 맞아. 그 말이 맞지. 맞아. 기독교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야. 그렇지. 또 그 영상을 보고 있는 패널들이 연신 맞아. 이것을 호응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기독교 신자인데, 저는 교회 다니는데 이거 해도 괜찮나요? 여러분, 그 시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이제 이 일을 다 하고 내려와서 다시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파는 분이 자비를 베푸시더라고요. 먹는 것들을 나눠주세요. 그러면서 선물 하나 주는데 옥으로 된 염주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연예인이 이것을 받아들고 팔에 차면서 와, 너무 이쁘다. 와,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화면에 잡힌 염주를 봤더니요, 그 중간에 부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염주는 원래 무엇입니까? 불교에서 번뇌를 없애고 그 연물이나 독경을 할 때 숫자를 세기 위해 쓰는 것이 바로 염주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부적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쁘다는 이유로, 예쁘다는 이유로 그저 장신구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것이 젊은이들의 모습은 아닐까? 혹 이것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양태는 아닌가? 여러분, 제가 너무 유난스럽나요? 제가 너무 독선적인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삶이 과연 이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르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현장 속에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그 위험과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이지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설교를 통하여 결국 순교회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확장하고 있는 그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기 위하여 온갖 핍박들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그가 공회에 잡혀갔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죄를 그들 앞에 온전히 선포함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불평함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평안하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그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킨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 이야기하지만 신약의 배경이 되어지는 당시 시대는 점점 가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더욱더 거세지던 시기였습니다. 그 핍박은 로마의 핍박만이 아니라 더 어려운 것은 유대인들의 그 핍박으로 시기와 질투에 의한 어려움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더욱더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지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신의 가진 신념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해야겠노라고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이 바울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통하여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중에 복음의 꽃은 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와 함께 논쟁을 하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기세에 눌려 그가 모세와 하나님 또한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였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그에게 누명을 씌워 공회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거짓 증거임을 보게 되어지는 것은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 거짓 증언들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스데반 집사의 선포는 성전을, 모세를, 하나님을 그 어떤 것도 모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나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빠 자신의 감정에 휩들려 그를 공회에 회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이 7장을 보게 되어지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저들의 고소 내용이 다 맞냐? 저들이 하는 말이 맞냐? 그럴 때 이제 이 스데반은 그의 그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그 유대교인들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지 않았지만 2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해 보면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를 애굽 땅으로 옮기셨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을, 그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막, 성전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성전에서 그 뜻을 잃어버린 채 성전을 숭배하고 있는 그 유대교인들의 잘못됨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의 철학으로 서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스데반은 역사를 통하여 온전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무엇이냐? 5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집을 피우며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조상들처럼 성령님을 계속 거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는 죽음 앞에 서 있어요. 그는 말 한마디에 자신의 생명을 살고도 살릴 수도 있고 한마디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해져가는 세대 가운데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이 악해져가는 세대 가운데 절대 굴하지 않고 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저 잘했다고 칭찬만 하고 그저 좋다고 이야기만 하고 박수만 쳐주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지적할 수 있어야 되지요. 잘못하면 혼을 낼 수도 있어야죠. 왜요? 그분이,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혼내본 적 있으십니까? 중고등부 청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장년이 되면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 입장에서 말하면 불편해지거든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죠. 그럼 나 교회 떠나겠습니다.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길 원한다면 말씀 앞에 나를 날마다 정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쓴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요.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을 찢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요, 1.1핵 없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달 이 목회자들도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라고 쉬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겠지요.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 또 자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 앞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복음의 능력을 알기에, 복음이 그들을 살릴 것을 알기에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영진가족 여러분,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오직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정말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남은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저 좋은 말에만 아멘 하고 좋은 것을만 아멘 하고 따라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부끄러운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지켜 행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정체성의 혼란만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에게는 영생의 기쁨을 누림을 통하여 내 삶의 감사와 기쁨이 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알기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더하여서 정체성을 알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으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유익을 주기에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많은 질문 공세 속에서 스데반은 막힘없이 대답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그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의 지혜는 앞서 이야기했던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지요.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꿰차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그저 그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을 통하여서 그도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구약에 갇혀있지 않고 다시 오신 예수님, 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그는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다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안에 붙들려 있기에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복음을 전할 준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오직 모든 일에 담대하게 그는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성경의 말씀이 자신이 있었어요. 왜요? 본인이 경험했거든요. 본인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저 문자만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고 경험되었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가족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내가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내가 핸드폰에 성경 앱을 깔고 있다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깨달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요,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누가 갈고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떼어나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했던 그의 모습이 어땠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의 얼굴에 담대함이, 그의 얼굴에 평안함이, 그의 얼굴의 모든 것들이 그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나님을 아니까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염려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영혼을 구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이요 성경을 안다는 이유로 교만에 빠진 이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니? 몇십 독을 했니? 네, 좋아요.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모든 대화마다 어디 말씀에 그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협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마음속에는 어찌 보면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었어 라고 하는 순수함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비추는, 자신을 갖다 대는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할 때 경우에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교만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왜 읽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삶을 바르게 살도록 이끄는 필수 요소이다.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가 이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당연한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 위함이요, 그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도구이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저 그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봐봐라, 너희들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했냐? 너희의 우상들은 너희들의 조상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광야에서 고생을 하였으며, 또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살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니들도 그래. 니네 그러다가 멸망할걸?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스데반은 지난날의 너희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를, 다시 말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더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재미있는 장면 하나 발견하게 돼요. 다 읽진 않았지만 스데반은 공회의 재판을 받고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보게 되어지면 이 공회에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충동으로 인하여서 돌을 들어 그에게 던지고 그를 성 밖으로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교인들에게 로마법에 따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죽이겠다라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빌라도 앞에 갔을 때 그가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그 어떤 권한도 없었지만, 유일하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지역을, 이 땅을 회방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잡아 그들을 재판 앞에 세울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흥분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자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대요. 그 찔림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불만인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너에게 듣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냥 죽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그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6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들 천국 백성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들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그들을 혼을 내기도 하고 그들의 역사를 가지고 설득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그저 그들을 정죄하고 혼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는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랑하는 영지가족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복음은 나의 올바름과 정당성을 증명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님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소망하는 것은 스데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주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주의 복음을 전한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전하였으며, 그 어려움이 죽을 만큼 자신을 힘들게 할 때에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의 은혜를, 주의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힘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결국 그의 죽음이 미랄이 되어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지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가족 여러분, 소망한 것은 우리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주의 말씀을 알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을 살리고 이 헝클어져가는, 이 엉망되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의 진리를 세워나가는, 주의 진리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진리를 소화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말씀 마치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선포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은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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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없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주의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열방 가운데 선포함을 통하여 주의 뜻을 주의 진리의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그 일에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